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변화산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왜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환경이 그들을 거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죠? 복음하고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더니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주술적 하나님이야. 이제 이 아프리카가 이제 주술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 막 이런 주술, 이 강에게 신비주의하는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막 얼굴 인상이 다 찌그러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는 하나님 믿는데 계속 정지하고 막 그러는 거.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쭈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깨달았을지 몰라도 이전에 있던 이 영적인 게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럼 한국 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치유는요, 어떤 영적 환경에서 온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입력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입력되어 있는 건 열심입니다. 좋게 말하면 부지런한 건데 영적인 색깔이 돼 있어요. 부지런한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응답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떤 내가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열심 때문에 뭐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색깔이 있다니까. 또 빨리 있습니다. 빨리 응답이 와야 돼. 그 색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족적인 어떤 영적 흐름에서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 중요시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한국 분들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유행하면 다 유행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예전에 저 등산복 브랜드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자꾸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겁니다. 한국에 지사를 내야 된다. 근데 거기 그 나라 그렇게 추운 나라도 아닌데 우리 옷을 거기다 팔아도 되겠냐? 그 회장님이 딱 한국에 와서 청계산 앞에를 갔는데 등산복들을 입은 걸 보고 야, 한국 빨리 진출해야겠다 해가지고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돈 벌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봤습니다만은 보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민족의 어떤 특수성이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자극받고 열심히 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색깔 그럽니다. 복음의 색깔. 그러니 메시지를 들어도요. 열심히 하라고 들리고 그건 열심히 하라고 메시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열심으로 들리고 복음을 들어도 빨리빨리 하라고 들리고 복음을 들어도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복음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먼저 들어가 있던 영적인 것들이 있던 겁니다. 이게 치유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부르셔서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성령께서 터치하신다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색깔이 있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천명 그리스도가 깨달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마음과 생각, 영혼을 다스리신다. 이 축복을 누리면 육신까지 살아난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생명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심으로 우리가 이게 예배에 올인할 때 도저히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봐야 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이건 뭐 재밌고 맛있고 뭐 멋있고 멋있는 옷을 사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깨달은 걸 보고 천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내 속에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인도하세요. 그리고 미래를 알도록 역사하세요. 이걸 믿고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업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 현장에 인도하시고 미래를 알도록 역사하세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 이거는 지금 그런 유치한 그런 초등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면 분명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천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부분이 이 천명을 받은 자인데 나도 모르게 이 복음보다 앞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숨겨진 부분에 말씀의 빛이 임하면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 잘 듣다가 그 부분이 치유되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돼 버리면 일심이 되는 거예요. 천명이 일심이 되는 겁니다. 일심이 뭡니까? 열심하고는 달라요. 오직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혜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편안할까요? 그러면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불안함이 하나도 없겠네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 많은 사람은 늘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겠네요? 그것도 아니죠. 믿는 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일심. 누구를 믿느냐? 우리 천명으로 깨달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 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분산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지만 안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한쪽에서는 계속 열심히 해야지, 빨리 돼야 돼, 보이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빛으로 이게 한 마음으로 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와도 그냥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위기 와도 주님은 정확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일심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위기인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주님 안 계시면 안 괜찮아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위기 왔으면 대책 세워야지. 그러나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심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천명이 일심이 되는 참된 치유를 베드로가 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참 치유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병 치유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이 창조의 치유의 광선으로 복음 이전에 들어왔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시는 거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운동 그리고 포럼운동 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죠?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본 치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숨겨진 부분을 치유하는 치유의 강선이 교회를 통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2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사실 2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천명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를 질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진짜 본론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병 치유해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했지만 두루뭉술했단 말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는지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의리 많은 베드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순간에 계산이 돌아가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개 중에 거의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 군상들을 보세요. 그잖아요. 그냥 내가 의리 때문에 그러지 마 안타까워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 아니면 그 예전에 보니까 남편 죽었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가 아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고구를 하시는데 아이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나 저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을 감히 그래서 사단이라고 지칭하시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짓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뭐 어떻게 넘어지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되죠. 뭐 예의도 따지고 앞뒤 좌우도 봐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후순위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전도를 한다. 이 사람한테 예의를 잘 지켜줘. 그 상식이죠. 막 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이 사람 못 깨닫고 있는 거 오늘 복음으로 비추주는 거 아닙니까? 예의는 지키지만 중요성은 다른 거죠. 근데 거의 핑계를 댄다. 전도 현장에서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굴러갔으니까 뭐 성령 인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누구든지 너의 기준 지금까지의 체질 내려놔.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경험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숨은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사람의 일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요.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밖에서. 두드려서 옆집 아줌마가 아저씨 밖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얘기해 주면 그게 기분 나쁜 겁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근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내 경험, 내 기준, 내 동기 앞서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핑계 많아요.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상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상처 있어서 그래요. 경제에서는 하나님 역사 못한다는 겁니다. 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지고 거기서부터 누려라. 뭐를요? 미션을. 미션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언약 잡으라 이 말이에요. 생각만 바로 해도 됩니다. 나는 이 가정 가문에 있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다. 절대 속지 않는다. 여러분 특히 한계 만나고 어려운 부분에요. 그걸 찾아서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모두가 불평해도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 가운데 분명히 나는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바로 해도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수대 동안 내려온 이 귀신의 저주 나는 이제 속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끝나셨기 때문에 그럼 음부의 권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뭐 공격하고 막 상관없어요. 절대 무너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현장에서요. 이게 어제 말했던 영적 치유는 좀 영적인 환경에서 왔다면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동기로 인해서 복음을 누리죠. 가정 마지막에 내 계산 다 하고 내 고집 다 부리고 내 경험 다 했다가 안 되면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죠?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고백을 찾으라. 그게 미션인 겁니다. 그죠? 여기에 다 인본주의 쓰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저 흑암에 속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회사 살린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음부의 권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찾으라.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회사가 뭐 이러고 저러고 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의 일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소명을, 미션을 받았는데도 제일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뭡니까? 반석이다. 이러면 거기서 물론 사람 봐야죠. 그러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직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신다. 이거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반석.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제일 후순위라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해요. 하다가 안 되면 한다니까. 교회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기도를 가장 후순위로 둔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개개인마다 지금 걸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너의 정체성 잊지 마라. 거기서 임마누엘로 너는 모든 걸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거 잊지 마라. 이걸 가장 앞서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전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전심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빨라요. 전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갈등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다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도 하다가 내 방법을 해결하다 그걸 보고 갈등하고 있다. 완전히 주님이 주신 미션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전심 갈등이 없는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문제 오면 문제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거 말고 주님 거 제대로 누리면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복음 안 누려집니다. 그걸 오늘 말 깨닫기만 해도 내가 그랬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고백만 제대로 했대. 더 이상 나는 인본주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인본주의 강한 곳에서 그 고백만 하셔도 승리한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대요. 지금 아까 1000명대로 역사하신대요. 그죠? 이 소명이 전심이 되는, 완전히 내 마음이 오롯이 주님.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본 적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전심으로 사랑하기 힘들던가요? 안 힘들어요.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 그게 괴롭죠. 이 사람 너무 좋아. 그럼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뭐 사랑한다 하는 건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이것저것 아니다. 주님 누리면서 가겠다. 이 전심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 금익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